오늘 같이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름으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12장은 바로 앞부분인 11장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장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담의 아들 아벨, 그리고 가인,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던 에녹,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던 영도자, 지도자 모세에 관해서 기록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라든가 사사시대의 역사들, 또 다윗과 사무엘 등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만큼 조상들에 관하여서는 할 이야기가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받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믿음의 조상들은 구름처럼 둘러싼 수많은 정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인이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죠. 재판 중에서 정인들의 증거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구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가 행하신 역사를 사실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증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에녹의 성천 기사를 읽으면서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루하루 앞으로 나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내일을 다 보고 미래를 다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 앞에 내일이 안 보여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란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는데, 그러자 대포 한 번 안 쏘고 돌 하나 안 던지고 7바퀴를 그저 순종하고 그 법궤를 메고 돌았는데, 그러자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도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난관도 난공불락처럼 보여도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그런 소유자라 하더라도 고난은 각오해야 된다. 믿음이 좋으니까 고난도 없고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볼 자는 그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들에게 훌륭한 정언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볼 자는 그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하는 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라볼 유일한 대상은 우리 주님. 이 점을 오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을 시켜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라보자. 그 말의 뜻. 눈을 고정시키라. Fix on your eyes on Jesus. 그렇거든요. 너희들 눈을 주님께 딱 고정을 시켜라. 하는 이 바라보자라는 말의 그 원래 그 원어를 보니까요. 그 뜻은 주목하다 또는 보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바라보라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그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어떤 뜻인가요? 믿음의 주, 이 주라는 단어는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러죠. 다스리는 자 또는 지도자, 리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통치자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가 우리의 통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 뜻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우리를 통치하거나 우리를 오늘 지금도 인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볼 대상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를 바라보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왜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지 벌써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보채잖아요. 그럼 어머나라 얘가 배가 고파 보챈다. 얘가 지금 추워서 보챈다. 그걸 알거든요. 그러면 착각 어머니는 따뜻하게 덮어주기도 하고 그에게 음식을 주기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이 쳐다만 봐도 네가 나를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주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이실 뿐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을 역시 그 원문의 뜻을 보면요, 이 말은 완전하게 하는 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령 우리의 부족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좀 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해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약한 능력을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물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손을 탁 잡으시면서 왜 의심했느냐 하고 그를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파에 시달리고 힘든 일에 어려워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이고, 또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죠? 참으사, 이 말은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이잖아요.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그래서 고민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할 수 있으면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걸 내가 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셨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에 못이 박혀지고 발에 박혀지고 머리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한 로마 군병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야말로 온몸이 상처투성이 고통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지만 주님은 원망하지 않고 참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는 것은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가령 1시간쯤 찌고 있다가 내려와서 다시 치료받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형태는 그래서 사형수에게만 적용을 시킨 것이고, 사형수 중에서도 극악 무도한, 가령 그 로마 정부를 대적한다거나 밀란을 일으킨다거나 아주 사회적으로 극악한 그런 공분을 사는 죄수에게만 십자가의 형태를 지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거 지다가 1시간쯤 지난 다음에 됐다, 내려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고, 우리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죠. 이 부끄러움은 수치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 부끄러움이라는 역시 단어도 보면 불명예,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 수치감,
그런 것을 의미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겪어야 할 모든 수치심과 모멸감이 여기에 다 씌워지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으셨다 이 말은 그 뜻이요,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이었고, 다음은 경멸한다.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당해도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뭐 그렇게 당하지 뭐.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멸시하고 그것을 경멸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데.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했잖아요. 야, 예수님은 뭐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그는 말씀하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도망가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인기 절정이었던 그 주님이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극과 극처럼 저 땅에 떨어지고 더 내려가는 그런 수치, 모멸감, 멸시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을까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당할 고난의 종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는 고난의 종이잖아요. 고난의 종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경멸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좀 몸이 아프고 불편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찔리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보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들으시죠. 그래, 내 기도가 옳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았으니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경멸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얻게 하고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앉은 말하자면 의자 또는 자리, 좌석, 이걸 의미하잖아요. 왕자의 앉을 자는 왕에게만 허용이 되잖아요.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에는 아무나 천사도 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천사 중에 우두머리 하더라도 감히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체, 예수님의 그 본성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앉아 계셨던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권리를 다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을 포기하셨잖아요.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주님이 앉을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의 자리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처음에 누우셨던 곳이 베들레헴의 구유라는 것은 말이나 양이나 짐승들이 잠을 자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거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제일 처음에 누우셨던 곳은 베들레헴의 구유였습니다. 그 뒤에 주님이 어디로 가셨죠? 애굽으로 도망을 가시질 않나 돌아와서 갈릴리로 오셨는데 갈릴리에 오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좌가 없었잖아요. 아버지 목수 요셉 아버지를 도와서 뭐 나무 토막도 날라 주고 또 이 집을 지을 때 그 땅을 또 이렇게 골라야 되잖아요. 그 일도 도와주었을 테고 그 아버지를 도우는 그 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는 평생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사셨죠? 주님이 계셨던 것은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걸 보면 저 들에 다니는 여우만큼의 그런 여유도 없이 사셨다는 것이죠. 여우도 낮에는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여차하면 자기 들어갈 굴이 있잖아요. 주님은 거처가 없으셨다. 공중의 새도 날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처마 밑이든 숲속이든 그들이 자는 거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거처도 없어졌다는 것이 주님의 고백이셨어요. 이 세상에 사실 동안 우리 주님의 삶은 참으로 피곤한 여정이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여 쳐다볼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그를 피하여 갔죠. 넉넉한 물질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죠. 예수는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러러봅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자신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시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일체란 말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일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 좀 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우뚝 솟아난 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BC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활동했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다른 일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 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문득문득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들거든 주님께 눈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어떤 때는 미처 구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